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교독하죠. 9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또 하늘로 올려져. 새해 들어서 우리 2020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와 또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야 되겠는가 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물론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전도하지만 동시에 따라서 합시다. 동시에 땅끝을 바라보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심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조심스럽고 또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지금 또 신천지 교회가 모이면서 이 문제가 생겨서 사실 기존 교인도 아니지만 지금 교회에 불똥이 또 튀었고요. 엊그제 보니까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또 확진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이 교회하고 연관된 매스컴에서 좋지 않은 아무튼 연관이, 신천지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단인데 또 아무튼 뭐 신천지 대구 교회가 붙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지역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만 뭐 하면 이게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뭐 마스크나 손 씻기나 여러 가지 기침 예절 잘 지키셔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3번 보여주셔요. 몇 번이요? 3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지붕에,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마침 배가 고파서 시장기가 있을 그때 오후에 한 3시 정도 돼가지고요.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때는 잘 시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죠. 기도 가운데 환상. 꿈은 자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릇인데 보자기 같은 그 네
면이 있는 곳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재기에 뭐가 담겨서 오나 하고 그 환상 가운데 보재기 안을 봤더니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보재기 안에 뭐가 있느냐면 돼지도 한 마리 들어있고, 예? 개도 한 마리 들어있고, 도마뱀도 있고, 살모사도 있고, 예? 뭐 그리고 뭐 까마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박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아주 말하자면 흉측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그 옆에도 가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정말 기괴한 환상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흉측한 짐승들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똑똑하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런 속된 것을, 저런 가증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소리를 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꼭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베드로에다가 여러분 이름만 넣으면 돼. 저 같으면 한수야, 일어나 뭐 해라? 뭘 잡아 먹어? 돼지고기는 그래도 괜찮네. 예, 도마뱀, 박쥐, 이 파충류에 속한 이 보기만 해도 막 그런 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 그 누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더군다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거, 부정한 거, 이 부정한 것은요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서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뭐 시간이 좀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자막 우리 신명기 14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신명기 14장 띄워줘 봐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거기 14장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라? 먹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먹지 말라. 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돼지, 사반, 뭐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뭐 되새김질 하는 것, 쪽발이 갈라진 것, 굽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먹을 것, 먹지 말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끼는 먹으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왜? 토끼는 예쁘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다 구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보자기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그거 못 먹는다고 하지요. 그거 속되다고 하죠. 부정하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 몇 번? 베드로는요 3번하고 관계가 많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몇 번? 근데 그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도 몇 번 들어? 3번. 그러더니 환상도 몇 번이나 봐? 베드로는 좀 특별한 것 같아. 삼자하고 관계가 3번이나. 이 3번은요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몇 번? 확증. 분명히 확실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다. 확실한 신앙. 네 신앙이 확실하냐? 3번. 이 환상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금도 우리가 보았지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그 위에도 보면 먹을 것, 먹지 말 것 다 하나님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금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 성세병원 뒤에 제7일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지금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구 박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스컴. 이분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20몇 년 동안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제7일 안식교를 말하면 자기가 잘못 하나님을 알았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정통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시면 이번에 이상구 그 박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제7일 안식교회에 있으면서요. 의사잖아요. 또 유명한 의사잖아요. 건강하고 연관해서 이 제7일 안식교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대로 이걸 먹으면 왜 건강한지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도요. 그 이상구 박사의 그 캐리어가 있잖아요. 외국 대학 그것도 잘 나가는 대학에서 다 학위하고 이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7일 안식교에서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돌아왔지만 그런 배경이 이 구약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게 다 서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서 있죠. 그런데 정말 흉측한 것 먹지 못할 것만 보자기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100번 1000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백성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받을 민족이고 언약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지옥불의 땔감 정도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회에서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교수님은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라고 했을까? 김동일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침략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족주의, 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저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듯이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러니까 선민의식 내지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1세기 내지 3세기에 생겼지, 이 요나가 살던 시대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론은 뭐냐? 요나가 가지 않은 것은 구약에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도 없었다. 가라,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듣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 그들의 뭐 할례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건 받아주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유대교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요나에게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전혀 거부감이 그래서 생겼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격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누가 베드로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예,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는 뭐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몇 명이나 됐을까?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글쎄 한 40-50명 되지 않았을까? 이방인들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요, 그곳에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한번 44절. 자, 10장 4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자, 4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요, 와,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네. 그러니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고 세례를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도 이방인인데다가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정죄를 받습니다. 사도들이요, 이방인 집에 갔다고 베드로를 막 힐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고넬료 집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요, 11장 1절에 나와요. 자, 11장 1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장 1절. 예,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해요? 비난입니다. 베드로를 비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보자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사건을 다 이야기를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 17절. 17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구별을 잘해요. 아까는 베드로 개인의 환상, 체험, 복음 전함. 근데 지금은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가지고 베드로 간증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도들이 함께 결정을 한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절. 자,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생명 얻는 회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공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베드로를 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신임받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그거를 말하자면 공인하게 하시고 사도들도 이제 눈이 열렸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 평택 지산동에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미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고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전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올 때 순교당하고, 그죠? 이 조선 땅에 한복 입고 가 쓰고 조상 제사 지내고, 정말 여자들은 인권이 뭐예요? 밥상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그런 시대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인 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조선 땅, 다른 아프리카의, 다른 남미의, 다른 나라의, 동남아시아에 필요한 곳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위기, 영적 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막 이렇게 뭐 겨울이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뛰두르고 막 전도하는 교회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판대를 딱 세워놓고 단정히 옷 입고 딱 서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들 나름대로 포교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이 전도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요?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포교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에 지장이 있어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 못 받는 것과 같은,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을 그렇게 드려야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다 목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냐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뭐 좀 느슨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필수다. 아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국영수 필수라고 하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건 뭐 좀 열심히 있으면 하고 열심히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 선입견이 오늘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게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해야 될 그 일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전도하고 선교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게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일까? 뭐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야,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인 흐름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선교적인 면에서 어둡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젊은이들은 다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주말 되면 축구장이 다 가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영국 교회가 이제 18세기에 윌리엄 캐리나 허스튼 테일러, 데이빗 리빙스톤이 선교 주자가 돼서요. 허스튼 테일러만 해도 중국 선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에 얼마나 그렇게 해서 선교에 앞장섰던 영국이 지금은 세속주의하고 이슬람에 완전히 지금 침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의 문 닫은 교회만 9,000개가 넘습니다. 그 문 닫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나 모스크, 저 이슬람들의 기도처로 다 넘어갔어요. 제가 있었던 맨체스터에도 엄청나게 큰 그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모스크로 팔려가서 언제부턴가 거기에 이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다른 데는 또 술집이 되고. 통계를 보니까 영국 사람 중에 100명 중에 3사람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1000명 가운데 서너 사람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던 영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둠에 세속화 그리고 이슬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데 모스크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모슬림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래서 이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끔 돼요.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미 이 모슬렘 인구들이요 25%, 30% 조금 있으면 점점 증가될 거라는 것을 학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으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이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회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19세기에는 미국을 통해서, 북미 대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CCC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불빛을 등불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이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복음이요, 세계를 한 바퀴 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그 국제신앙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 나온 걸 보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가장 성장하는, 많아지는 나라가 어디냐? 네팔, 중국, 아시아, 남미, 지금 이 나라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있지만 저희 교단이 GMS라고 해서 선교사를 굉장히 최고 많이 보낸 교단이 바로 저희 교단. 지금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이러면서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천지는 교회도 아닌데 그 방송에는 항상 신천지 대구 교회라고 이게 나오는 이게. 그러니 갈수록 여러분 어려운 시대 우리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내 신앙의 필수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전도와 선교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서 정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선교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선교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도하시고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단기 선교 또 선교에 헌신하시고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선입견 중에 혹시나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도하고 땅끝을 향해서는 선교하며 우리 일생이 참으로 복음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